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9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 사사기 19장 중에서 다 읽기는 시간이 좀 제한이 되어서 1절부터 9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사사기 19장입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시대에 특별히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장부터 21장까지 보면 특별히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와 큰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그러한 전쟁, 내전이 일어났는가를 알려주는 본문이 19장입니다. 사사기 19장을 통해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내에서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와 큰 전쟁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모습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장 1절에 보면 그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 그때 사사시대를 뜻하는 것인데 이 사사시대 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레위 사람이 거류하고 있었다.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행했는가 보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하였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결혼 제도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결혼 제도일진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과 비슷하게 힘을 가지고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또 많은 여인을 두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레위 사람도 이렇게 이방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 외에 첩을 맞이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름 아니라 다른 어떤 지파의 사람이 아니라 레위 지파라는 사람 것에 더 눈이 가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시다시피 성전에서 제사를 돕는 그런
그런 지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돕는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가까이 하는 것이고, 또한 율법에 대해서 그나마 다른 지파의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또 성전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첩을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첩을 맞이한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뒤를 보면 그 첩의 모습도 아주 성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많이 타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2절에 보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났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한 것도 심상치 않은 일인데, 그 첩이 그냥 레위 사람을 계속적으로 모시고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행음하고 남편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레위 사람도 성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타락하였고, 그 당시에 있는 첩, 그 여인도 행음하는 그 일에 쉽게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서 다시 자기의 집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넉 달 동안 있을 때 남편 레위는 찾아오지 않다가 넉 달이 지나니까 이제 자신의 첩,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그 첩을 자신을 버리고 행음하고 떠난 그 첩을 찾아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오고자 자신의 하인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여자의 집에 돌아가자 그 장인이 환대합니다.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을 잘 대접하고 맛있는 것도 주고 먹고 마시면서 3일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자 이제 돌아가려고 이제 넷째 날이 되어서 3일 동안 먹고 마시고 유숙하면서 잘 지내다가 이제 넷째 날이 되어자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인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느냐, 이제 더 먹고 나하고 마시고 더 즐기면서 일을 지내고 다음날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장인 어른이 이렇게 간청을 하자 이 레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하루를 더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5째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장인은 또 빨리 가지 말고 천천히 쉬었다가 기력을 돋우고 이렇게 힘이 날 때 그때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장인의 간청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 레위 사람과 그 아내는 그 첩은 해가 질 때쯤 이제 저녁 때쯤 이제 자리를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해가 저물 때쯤 되자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에서 잠을 청하고 유숙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머물렀는가라고 했을 때 기브아라는 곳에 베냐민 지파의 한 작은 그런 마을이 있었는데 기브아라는 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아, 베냐민 지파 같은 지파이고 같은 유대 사람이고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서 머물고자 그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이 낯선 사람이 왔을 때 잘 환대해 주었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넓은 거리에 이렇게 자리를 잡으려고 유숙하려고 잘 머물렀을 때 아무도 환대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길거리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또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쪽에 와서 쉬어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전혀 없고 아무도 그를 환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한 노인은 그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아니라 원래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했던 사람인데 기브아에 잠시 거주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노인이 그 레위인과 그 첩의 모습을 볼 때 이제 잘 곳이 없구나 생각을 했고 그를 맞아들여서 자신이 머물고 있던 그 집에 초청하여서
머물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은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가? 이렇게 밤늦게 그 노인의 집에 그 레위인과 그 첩이 들어갔을 때 그 마을 사람들 중에 불량배들이 그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량배들이 와서 그 레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 낯선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관계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동성애정 표현입니다. 남자와 남자와 관계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때 마찬가지로 똑같은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관계하겠다.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인 타락, 윤리적 타락이 얼마나 심한지 보여줬던 그 모습 그대로 이 사사시대의 베냐민 지파 기브아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관계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집주인, 노인이 왜 이렇게 하느냐?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 내 딸들을 줄 테니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 좀처럼 마음을 누그려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레위 사람은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어떻게 했는가? 자신이 그 모든 것들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도망갔던 그 첩을 데려왔었는데 다시 그 첩을 그 사람들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책임지지 못하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자신의 첩을 그 불량배들에게 내어주는 일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첩은 그 불량배들에게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그냥 집에 가지도 못하고 그냥 문 앞에서 쓰러져 죽어있는 자신의 첩을 보자 이 레위 사람은 더 황당한 일을 벌입니다. 어떻게 했는가? 자신이 책임지지 못하고 그 첩을 죽게 한 자신의 책임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 시신을 잘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신을 12조각을 내어버리고 12조각을 내어서 각 지파,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을 텐데 12지파에 다 그 첩의 시신, 잘린 시신을 보내어서 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이 얼마나 흉측한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 시신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시신에 대한 예우도 없고 또한 그 자신이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행하면서 단순히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의 잘못들, 그러니까 타락한 모습들을 온 지파에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들을 보자 그 시신들의 조각난 시신을 모습을 보았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놀라서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행했던 그 잘못에 너무나 분이 나고 잘못되어서 많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불량배들을 처리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까지가 19장에 나오는데 참 아침에 입에 담기도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 이때 사사시대 때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17장 6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그런 사사시대의 타락한 모습, 종교적으로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많이 타락한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욕심대로, 정욕대로 해나가고 있는 타락한 사사시대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때 당시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게 심심치 않게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는 그런 이야기를 볼 때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땅도 참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또한
목회자들도 많이 타락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참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의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왕은 왕대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삼가 조심히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잘 단속해야 될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그냥 사는 것, 그리고 더 잘 먹고 더 잘 누리고, 이런 잘 먹고 잘 누리는 그런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냥 정체성만 갖고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사는 것에 그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답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자랑은 이 땅에서 얼마나 부자로 또는 높은 자로, 또 얼마나 잘 누리며 얼마나 평안히 살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주신 자리에서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느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또 성도의 자랑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 그때 당시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은지 삼가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내 생각과 내 판단보다 우리 속에서 세미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상황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사시대 얼마나 종교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그때 당시만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하는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이 세상을 판단하며 내 삶을 되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지역 내 확산이 더욱더 커짐으로 말미암아 교회 모임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가 진정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신앙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루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것에서 온전히 치유되며 일상적으로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사 바른 판단과 바른 정책으로 진정으로 백성들을 위하는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온전히 다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이 시대에 쓰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며 지치고 힘든 영혼들, 낭망하고 좌절한 영혼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